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온 세상 주님 알도록 그 아름다운 영광 온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셨어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난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1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깨닫는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큰 관점을 갖고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특별한 역사적 상황 아래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요한이 붙잡혔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주요 장르를 기억하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장르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말씀이다. 또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도 요한이 7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서신서적인 그런 장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섞여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반드시 일어나지만 또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속히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선지자적인 그런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실제적인, 그 뒤에 11절이죠.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실제적으로 서신서를 써서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환성으로만 보거나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전체적인 큰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큰 요한계시록의 청사진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단락적인 제목으로 한번 나누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이 서론의 역할,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장부터 3장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절은 하늘에 보여주신 사도 요한이 본 하늘에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4장과 5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장부터 16장이 우리 가장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4가지의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표적, 7대접으로 이어져 있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인으로, 7가지의 나팔로, 7가지 표적과 마지막 7가지 대접을 쏟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떠한 세상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가 바로 6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별히 악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죠.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이 거대한 제국, 그것을 이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7장과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장부터 20장은 그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노래되어지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20장,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제목, 오늘의 본문 18장 1절부터 8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7장에서 18장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헷갈릴 것이 없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제국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어떻게 확실하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그런 마음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확실히 승리하실 것인가, 그 예수님을 믿는 또한 우리 백성들, 그의 백성들, 교회가 어떻게 확실하게 승리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지어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 하면 바로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떻게 확실하게 승리할 것인가, 반대로 표현하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확실하게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도미티안이 온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했던 그 선포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주는 한 분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그 선포 때,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비되어 있고 죽임을 당하는데 끌려가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은 결국엔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그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로 갑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는 그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 가증한 새들, 더러운 영이 모이는 소굴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왕궁에 머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들은 어디에 모입니까? 감옥에 있어야 바른 곳이 되는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 사치하고 부유하고 탐하였던 그 큰 성 바벨론은 이제는 무너져서 더러운 귀신들만, 부정한 짐승들만 모이는 그런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기법입니다.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표현하면서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일어난 것과 같이 너무나 확실하다,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보여지는 이 로마는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소굴이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멸망받았다, 심판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이것이 18장 8절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앞으로 이를 것인데 하루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17절,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점점 강조됩니다. 여기서는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러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불로 심판할 것인데 하루 만에 심판당하는 것처럼 다시 강조되어져서 10절에 가면 한 시간의 심판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왜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왜냐하면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였다. 간음적인 일들을 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단순히 이 경제적인 부함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그 모든 것들이 이 음녀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그들은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그 식민지로부터 받았던 그 재산들, 희귀한 물품들, 수많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력으로 빼앗은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억압하거나 그것을 빼앗는 것은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 식민지에 들고 일어나면 무력으로 가서 때려 눕히고 폭력을 조장함으로 평화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평화죠. 그들이 누리는 이 사치, 그들이 누리는 이 영적인 음행함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멸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폭력과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취하는 사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루어지는 상품들 중에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18장 1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그들이 매매하고 주고받고 빼앗는 물품들에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하며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교만함과 이 자랑을 일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스스로에게 취하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죄, 이것들이 로마 안에 큰 음녀 바벨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바벨론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죽임으로 몰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뿐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합리화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는 그런 문화적인 거짓된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재정, 이 만몬이라는 이 우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돈의 지배 아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빼앗고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 더 탐욕 가운데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우상화를 통해서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되게 하고 오랫동안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한국 국민을 위한다, 한국이란 나라를 위한다라는 이 미명 아래 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너만 없으면 잘 될 것이라고 꾸짖고 우리의 뜻, 우리의 특별한 소수의 당, 우리의 세력의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라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나라를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 그것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나님 자리에 정치적인 우상을 심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기보다 특별한 자기들의 신념과 이 소수의 당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우상화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디아블로라는 것입니다. 디아라는 뜻은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디아는 뭐뭐 사이에, 블로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를 가로지른다는 뜻입니다. 디아블로는 둘 사이를 가로지른다, 나누게 한다, 분열시킨다, 회방한다, 중상모략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그 사이를 가로질러 거짓 것으로 중상모략을 통하여 회방하고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 특별히 정치적인 현상 안에 정치적인 우상이 세워짐으로 온 나라가 서로를 향하여 분열과 나눔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서로를 향해서 더욱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러한 영적인 바벨론 안에 우리는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나누게 하는 죄악들, 분열케 하는 죄악들, 거짓 우상으로, 거짓 분열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 죄에서, 그 심판받을 죄에서 속히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나와서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가서 흰옷을 입고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할 것, 그 진리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거짓된 비방, 거짓된 속임에 속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그러면 1절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 안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 안에 자유로운 양심,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 자유로운 양심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죠.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거짓되고 잘 알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하는 것들을 마냥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음녀 바벨론에 속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유로운 양심을 통해서 자유롭게 정치적인 발언과 그 집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향한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된 것을 진리로 오도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결코 그 안에 참여하거나 그 안을 선동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맞는 것은 맞다라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자유로운 양심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 세력을 향하여 사탄이다, 마귀다, 너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 너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그리고 이 악에 속한 언행들은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바벨론에 속한 죄와 그 상황들에서 속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정치적인 그 정치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는 너무나 잘 세워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한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분열과 갈등과 나뉘어져 있는 우리 한국을 위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다툼과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 사단에 속고 그 거짓된 메시지에 하나님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주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인지, 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인지 알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뜻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속히 음녀 바벨론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그가 받을 심판, 그가 받을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히 지금 이 시간부터 끊어내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므로 이 18장 다음 절 19장 20절에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자신을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혼인잔치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음녀 바벨론에 속한 죄를 행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함, 그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 한국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정한 마음, 주의 거룩하신 그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전도 여행 중인 우리 김지현 목사님과 예원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중보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연약함과 그 거짓에 빠져있던 그 지역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빛을 바라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이념과 신념을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탐심과 더러운 음행에 집착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땅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이며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이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짐으로 온전히 연합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하게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내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세워주신 것처럼 많은 주의 백성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화평함과 그 기쁨과 평안을 전하며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확실한 승리를 믿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